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7장 6절로 7절 말씀, 그리고 8장 2절로 3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7장 6절로 7절 말씀 먼저 읽습니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그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아멘. 이어서 8장 2절로 3절 말씀입니다. 8장 2절로 3절 말씀 피셨으면 하면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 오늘 이 본문의 두 구절의 말씀을, 두 곳의 말씀을 통해서 광야 여정을 통한 훈련의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예. 이 말씀을 전하기 먼저 앞서서요. 벌써 한 달이 넘게, 그리고 두 달이 다가오도록 코로나라고 하는 이 바이러스 문제 때문에, 상당히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국가적, 나라적 차원에서도 그렇고, 세계적 정부 가운데도 그렇고, 참 많이 골머리를 앓고 있지요.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어떻게 보면 역병 같은 이러한 힘든 문제가 우리 앞에 닥쳐 있는 이 시기에 어떻게 이 힘든 시기를 이겨나갈 수 있을까?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이러한 어떻게 보면 옛날로 말하면 역병 같은 이런 문제를 통해서 교회가 무엇을 준비해야 될 것인가? 먼저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압니다. 오늘 아침에 문득 식사를 하기 위해서 앉아 있다가 그런 말씀이었던 것이 딱 스치더라고요.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정말 우리가 뭘 준비하고 뭘 해야 될까? 그 가운데 이런 시대에는 우리가 교회가 또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증의 주인공이 돼야 되는 그런 간증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음을 직감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요. 두 가지를 먼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첫 번째는 교회들이 대예배라고 하는 대그룹 공동체 예배가 국가적 차원에서, 정부적 차원에서 금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영상이나 방송 설교를 통해서 온라인상을 통해서 예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심각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여태까지 교회가 세워진 이래로 핍박 시대가 아닌 상황 속에서 교회의 예배 문이 닫히는, 폐쇄되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대그룹 공동체 예배를 정부적 차원에서 못하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문제 때문에 실제로는 교회와 정부 차원에 상당한 어떤 마찰도 있고 진통도 있습니다. 영적인 어떤 그런 강력한 그런 교회 팀들은 그래도 예배해야 된다. 또 그리고 어떻게 보면 사회적 차원에서 교회가 먼저 모범에 대해서 공적 예배를 폐해야 된다. 라고 하는 양단의 교회 간도 갈등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공적 예배를 폐하는 것이 맞을까요? 계속하는 것이 맞을까요? 예. 저는 그 방향으로 생각하지 않고 발상을 새롭게 봤습니다. 이럴 때 정말 예배가 무언가를 바로 우리가 인식해야 됩니다. 예배의 정의잖아요.
우리 교회는 어떻게 보면 이 코로나 문제가 있기 전부터 수년 동안 예배의 본질을 다뤘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성공적 예배의 삶. 다시 한번 성공적 예배의 삶. 그래요. 성공적 예배의 삶. 삶 자체가 뭐야 된다? 예배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공적 대그룹 공동체의 예배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 속에 생활 속의 예배의 10분의 1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11조를 우리가 하나 앞에 드리길 원하는 것처럼 예배의 마음 속에서도 우리가 공적인 예배는 한 주간 우리가 파송된 자로서 직장이든 가정이든 학원이든 그 어디서든지 파송된 예배자로서 살아가다가 때로는 지치기도 하고 영적 싸움에서 때로는 뒤로 밀리기도 하고 승리하기도 하는 가운데 우리가 지쳐있는 심령들이 다시 모여서 이 대그룹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무장하고 그리고 서로 아픔을 들어주고 그 아픔을 서로 격려하며 한 주간 다시 세상 속에 파송될 때에 승리할 수 있는 예배로 서기 위해서 이 귀한 시간에 한 시간의 예배는 바로 그 무장하는 시간들이라는 사실이 그리고 나의 신앙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는 시간들입니다. 그래서 공적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초대교회가 시작된 이후 지금까지도 공적 예배는 폐하여진 적이 없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상황 속에서 정말 원하는 게 뭐냐 할 때에 첫 번째는 방목적 신앙생활. 다시 말해서 어떠한 영적 지도자야 공동체가 아니어도 핍박이나 환란이나 아니면 그렇지 않은 상황 속에도 어디서든지 우리 스스로가 나의 신앙을 지켜나가는 그러한 시기가 바로 이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자신을 재조명해 볼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란 사실. 그래서 코로나로 대그룹 공동체 예배가 정부적 차원에서나 국가적 차원에서나 아니면 이 문제가 더 확산되지 않기 위해서 대그룹 공동체 예배가 폐해져서 각 가정에서 자숙한 마음으로 예배한다 할 때에 분명히 오늘 이 시간에 많은 교회들이 대그룹 공동체 예배를 폐하고 각자 자기 처소에서 온라인상 예배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간에 그 예배 가운데 정말 예배에 묵도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리고 그 온라인상 담임 목사님의 설교에 집중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때는 이때다. 때는 이때다. 그리고 잠자리 일어나지도 아니하고 그리고 때는 이때다 싶어서 들로 산으로 놀러가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맹목적으로 TV라든가 드라마에 빠져서 이 귀한 시간들을 여태 누려보지 못한 주일 오전 11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폐하는 시간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즉 다시 말해서 한국교회가 이 코로나 사건을 통해서 사태를 통해서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고 내 신앙의 수위가 어디에 있는지를 볼 수 있는 귀한 진단의 시간들입니다. 그러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를 죽이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의 영적 상태가 내 영혼을 죽이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 교회가 공정 예배가 폐허진다 할지라도 나 스스로 생활 속의 삶 속의 예배자가 되어서 가장이라면 그 가족의 공동체의 소그룹 공동체의 작은 셀 처치의 리더자가 되어지고 또 하나의 작은 목자가 되어서 가정을 지킬 줄 알고 할렐루야. 직장이면 직장에서 자신의 삶과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할 수 있는 중요한 자신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는 과연 충성된 신앙의 모습을 갖고 있는지 아니면 나태하고 게으르고 악한 종의 모습인지를 자신을 진단할 수 있는 시간들입니다. 앞으로 교회는 셀처치로 세워지지 않으면 교회는 이 세대에서 벗어나기 힘듭니다. 그리고 반드시 교회가 2000년 전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듯이 대그룹 공동체가 와야 될 수 있을 때에 소그룹 공동체로 든든히 서 있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떠날 수 있다는 사실을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방목된 신앙 속에서 스스로 영적 상태를 체크하고 세워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이 시대, 지금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교회들에게 주어진 숙제이기도 합니다. 또 하나,
여러분 계시록 13장 5절, 15절, 18절 말씀 한번 찾아볼 수 있을까요? 계시록 13장 15절, 18절 말씀. 찾으셨으면 하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이마나 손에 표를 새긴다는 이유 때문에 과거에는 바코드가 그리고 지금 현재는 생체 뭐라고 하죠? 그거 보고 인식을 통하여서 인식을 심어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세계 정부가 교회를 또 사람들을 통제할 거라고 하는 그 무서운 시나리오를 가지고 많이 반항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무엇이 정답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지가 되지 않겠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여기 말씀한 것처럼 무엇을 금하게 하느냐?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나 종들에게 그 표를 받지 아니한 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라고 말합니다. 반드시 주님 오실 때가 되어지면 교회가 세계 정부로부터나 국가로부터 지금처럼 통제당하고 있는 것처럼 코로나 바이러스가 침투한다는 이유 때문에 이것이 번성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국가나 정부 차원에서 교회 예배를 폐하게 하는 것처럼 반드시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교회가 강력한 핍박의 역사가 마지막 말세 때는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장사를 못하게 하고 매매를 못하게 하고 사고 파는 걸 못하게 하고 공공기관의 어떤 일을 볼 수 없는 상태가 되어지고 나아가서 무엇을 살 수도 없는 상황이 되어지는 극난한 시험의 무대가 펼쳐질 때에 여러분 지금 그걸 이겨낼 수 있을까요? 경제적 어려움 환경 속에서 지금 교회가 성도마다 힘든 상황을 보내고 있습니다. 장사하는 상황들이 장사가 다 문을 닫는 상황이 되어지고요. 코로나 확정자 한 사람이 지나가면 그 건물을 자체를 다 폐쇄하게 되어질 수밖에 없고 그 사람과 접촉한 모든 사람들은 다 격리 상태가 되어야만 되는 그런 상황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만나면 차를 마시면서 이런 상황을 얘기합니다. 힘들다. 갈수록 더 힘들다. 내일이 어떻게 살까 걱정스럽다고. 여러분 어때요? 이런 상황을 지금 만나면서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가 정부로부터 예배를 폐하게 만드는 상황 속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지기도 하고 또 점점 생활 경제가 어려워짐을 통해서 교회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생활의 삶의 현장이 점점 극박해지고 그리고 무엇 하나 살려고 한다 할지라도 가격 폭등과 더불어서 구입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합니까? 큰일이다. 이것이 장기간 계속된다면 어떻게 먹고 살 수 있을까? 마치 북이스라엘이 아람 군대로 사마리아 성이 포위됐을 때에 거의 수십 일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음식이 다 중단되어서 그 안에서 먹을 수 있는 것이 한정되어 있는 상황이 됐을 때에 서로 자기의 자식을 잡아먹는 무서운 상황까지 도래하는 것을 우리는 봤습니다. 성경 속에서. 그 상황 속에서 누군들 그 사람들에게 돌을 던질 수 있는 부분은 없어요. 먹고 살기 극난하면 누구도 그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로 말미암아 경기적 파탄과 위기가 오는 상황 속에서 교회인 우리 자신들의 모습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느냐 그 말이. 앞으로 이 일이 몇 주가 아니라 몇 달이 지속된다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버틸까? 이것이 열매스럽습니까? 그래서 교회는 새로운 발상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교회 공동체가 살아남는 하나님의 샘플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코로나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살까가 아니라 교회가 세상 속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이때에 서로 어떠한 교회 모습을 가지지 않으면 안 되느냐. 서로 상부상조하지 아니하면, 연합하지 아니하면, 하나 되지 아니하면 교회는 세상과 똑같이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와 사건을 우리가 두고서 언젠가 국가적 정부적 차원에서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핍박과 그리고 고난을 당할 때에 아니 요한계시록 나온 예언의 말씀처럼 정말 매매가 금지되어지고 무엇을 살 수도 없는 기독교인들에게 그런 상황이 주어졌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그런 상황을 이겨낼 수 있을까? 첫 번째, 예수 믿는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가족처럼 신뢰하지 않으면 교회는 세상에 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서로의 아픔을 같이 나누지 않으면 세상부터 교회는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교회가 서로 초대교처럼 상부상조하지 않으면 교회는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 십자가에 필요한 교회들의 영적 상태를 체크하는 데에 첫 번째는 자기 신앙을 스스로 지키고 살아가느냐. 두 번째, 이 코로나라는 이 환경을 통해서 교회가 얼마나 연합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단지 문을 닫고 예배를 폐하여지고 각자 주어진 처소에서 예배자로 서려고 몸부림치는 것을 넘어서 교회는 바로 그러한 미래적 상황 속에서 이 시대의 교회가 바로 우리의 교회가 얼마나 연합하느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할 일을 서로 돕고 배려하고 상부상조하는 초대교회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교회는 살아남지 못합니다. 그러면 교회가 이를 이길 수 있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실행의 방법 속에서 무엇이 필요할까를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초대교회처럼 어떻게 하면 상부상조할 수 있을까? 이 경제적 어려움이 한 달, 두 달, 세 달 간다 할지라도 어떻게 하면 버틸 수 있을까? 몇 가지 제가 예로 생각해 봤습니다. 첫 번째가 물건을 서로 나누면 됩니다. 여러분 극한 가난과 어려움이 우리에게 올려올 때에 세상과 나를 비교하면서 왜 내 집은, 왜 나의 가게는, 나의 사업장에는 이렇게 장사가 안 될까? 이 시대에 영적 지도자나 아니면 나라의 지도자를 욕하며 평가하며 잘못 뽑아 따라갈 것이 아니라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둘 것이 아니라 뭘 둬야 되느냐 하면 바로 서로 상부상조 물건을 나누면 됩니다. 없으면 없은 만큼 자기 없음을 솔직하게 서로 나누고 고백하며 서로 외투가 있지 않는 외투면 그 외투를 서로 나눠 입을 수가 있고요. 양복이 두 벌이면 한 벌을 같이 몸에 맞는 사람이 나눌 수가 있어요. 두 번째, 냉장고를 비우는 습관을 한번 가져보세요. 여러분 냉장고를 열어보면 무엇을 넣을 수 없을 만큼 차 있는 집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이것은 우리 집도 예외는 아닙니다. 여러분 냉장고만 파먹어도 한 달을 먹을 수 있을 겁니다. 안 그러겠어요? 왜 하나님이 이 시대, 이 시점에서 우리의 극한 환경적 어려움을 주실까? 더구나 코로나라는 뜻하지 않은 복병을 만남을 통해서 교회 성도들마저 전부 다 어려울 때에 왜 환경이 이런가라고 환경을 탓하거나 정부를 탓하거나 뭘 탓할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는 하나가 돼서 서로의 가족처럼 돌보고 살피고 나눠주고 서로 배려하면 됩니다. 그러면 혼자 이기는 것보다 둘이 함께 이긴다면
한 달 버틸 수 있는 것, 두 달 버틸 수 있습니다. 교회가 크고 작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가 작든지 크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바로 연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그 엄청난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마치 요한계시록 예언한 것처럼 매매가 패해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그리고 로마 전역이 거대한 붕의 역사의 물길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초대교회가 바로 그랬다는 사실이에요. 서로 믿을 수 없었기에, 서로 신뢰할 수 없었기에, 예수 믿는 것을 나타낼 수 없었기에 익두스라는 물고기 모양으로 서로를, 기독교인으로서 서로 믿는 자를 구별하게 되어졌고, 서로 가족도 형제도 고발하는 그 무서운 시기 때에 믿음 안에서 서로를 신뢰했습니다. 수많은 핍박과 그리고 수많은 죽음 앞에서 그들이 기독교 공동체를, 예수 믿는 공동체를 고발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죽음을 택하고 스스로 화형을 택하고 스스로 단두대에서 목이 잘리는 고통을 경험하고 그 아픔을 경험하는 상황 속에서도 예수 믿는 공동체를 고발하지 아니하고 자기 목숨을 살려고 하지 않았던 것은 그러한 서로 믿음의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어찌 보면 이 복병이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보실 때에 어떤 공동체인가를 평가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야 되는 것이, 여러분, 내 주머니에 10,000원이 있으면 5,000원을 나눌 수 있으면 됩니다. 우리 집에 물건이, 안 쓰는 물건이 있으면 그 물건을 서로 교회 공동체 앞에 내놓고 나눠 쓰면 됩니다. 냉장고를 비우거나, 그리고 쌀을 서로 나누거나, 옷을 서로 나누거나. 여러분, 광야 40년 동안 저들의 신발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옷이 헤어지지 않은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셨고 지키셨기 때문이라면, 이 시대에는 성장하면서 옷은 나누어 입고 신발을 서로 쓸만하면 서로 바꾸어 쓸 수 있으면 광야 40년처럼 우리도 극난한 환경을 이길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전략을 생활하고요, 서로 누군가 아프면 열병을 위해서 그 아픔의 몸을 위하여 서로를 기도할 수 있는 중보적 사역이 초대교처럼 일어나면 됩니다. 기도하다가 어떤 가정의 마음에 와닿을 때에 그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의 감동의 온대로 서로의 수고의 삶과 섬김의 삶을 서로 베푼다면 이 어려운 환경이 결코 나에게는 어려운 환경이 아니라 행복한 환경이라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습니다. 저는 실질적으로 그런 예가 있어요. 부끄러운 목회자의 고백이기도 합니다만, 기도를 하면 자꾸 누굴 도와주라고 마음이 와요. 누구에게 돈을 주라고 하기도 하고요, 누구에게 무언가를 사주라고 하기도 하고요, 양복을 사주라고 하는 마음에 사인이 오기도 합니다. 나도 없는데, 저도 쓸 것이 없고, 저도 궁핍한데 마음에 그 사인이 올 때 기도하다가 포기한 적도 있습니다. 왜? 그 마음의 감동이 기도하면 강하게 오니까요. 그런데 포기하실 때는 있는 것마저도 다 날아가고 없어지더라고요. 근데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마음의 강력한 감동 속에 그 일을 시행하면 하나님은 머지않아 더 많은 것들로 채워주고 입히시는 것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기회를 통해서 그렇게 해보십시오. 그러면 우리 공동체가 참 따뜻한 공동체라는 사실, 그리고 은혜가 넘치는 공동체라는 사실, 그리고 서로 신뢰할 수밖에 없는 공동체라는 사실. 여러분, 그를 위해서 중보 10번 하는 것보다 차라리 5만 원을 한번 계좌로 쏴줘 보십시오. 믿음 생활 잘하라고 그렇게 권면하는 것보다 차라리 5,000원짜리 차 한 잔 상대에게 한번 보내봐 주십시오. 그러면 믿음 생활 잘하라고 할 것보다 훨씬 큰 마음의 감동으로 와닿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 서로 인정받을 수밖에 없고, 아, 나에 대한 관심이 우리 공동체에게 이렇게 지대하게 주어지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그렇게 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아름다운 예배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또 하나의 사실은요, 여러분, 지난 시간까지 왜 가나안 땅과 애굽에 7년이라는 기근을 하나님 보냈을까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말씀을 여러분이 기억하고 있다면 이 7년의 기근은
누구를 준비하는 과정이라고요? 요셉을 준비하고 요셉과 서로 원수가 된 형제들과 다시 만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한 사건이라고요. 똑같은 환경을 만납니다. 사르밧에 많은 과부들이 있었던 것처럼, 그러나 그 과부들에게도 과부가 아닌 사람들처럼 똑같은 기근에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는 역사를 경험하고 있는 것처럼 낮의 해와 밤의 달의 영향을 똑같이 받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 똑같이 받고요. 믿음이 좋은 사람과 믿음이 좋지 못한 사람 똑같이 받고요. 목회자에게나 성도에게나 평신도에게 똑같은 환경에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런데 어려운 환경을 만날 때, 7년의 기근처럼 어려운 환경을 만날 때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 그 어려운 환경에 쓸려가듯 그렇게 그 환경에 매여서 고통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안 믿는 사람들이 겪고 있는 것처럼 동일하게 그렇게 좌절도 하고 낙심하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7년의 기근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는 누굴 세우고 있느냐 하면 바로 요셉과 그 형제들을 세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이 복병이 어떤 사람에게는 사르밧 과부 여인처럼 동일하게 만나는 환경적 어려움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환경 앞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고통하며 절망하며 불신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요셉처럼 간증의 주역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라합처럼 동일하게 여리고 성이 무너진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쓰임받는 주인공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코로나가 나에게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요셉과 라합처럼 주인공이 되는 사람이 되는가 하면 어떤 사람에게는 그저 지나가는 고통의 문제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문제 속에서 내가 주인공이 되려면 어찌 해야 될 것인가? 이 문제를 놓고 좌절하고 낙심하며 환경에 끌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라합처럼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삼을 줄 알고 이 문제를 통하여 감사를 찾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분명한 것은요, 지난 IMF 때도 그랬고 우리나라가 어렵고 힘든 그러한 모든 국민들이 만나는 문제들 앞에 있을 때에 간증자들이 나왔어요. IMF 때 다 회사들이 망하고 개인적으로 다 굳어나는 상황 속에서 신기한 것은 IMF가 나의 삶을 바꿔놨습니다. IMF라는 경제적 위기 때문에 우리 회사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기회가 됐습니다. IMF가 이와 같이 어떤 사람에게는 회생의 기회가 되어지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환경적 어려움의 역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도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십니다. 이 코로나 말미암아 일하고 계신데 누구를 들어 일하고 계신지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은 요셉처럼 누굴 통해서 이 고난의 환경에 일하고 계실까요? 믿음의 줄을 볼 줄 아는 사람은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요셉처럼 그리고 형제들처럼 합력하여 선을 이루거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증거자인 간증의 주인공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사르밧 과부의 한 여인처럼 마지막 한 줌의 밀가루로 떡을 만들어 주의 선자를 대접함으로 기근이 끝날 때까지 그 가정에 기름과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는 간증의 주인공이 됐던 것처럼 이번 코로나 사태가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요셉처럼 사르밧 과부처럼 더러 쓰임받는 귀한 역사의 주인공을 만드는 반면 어떤 사람은
믿음 없는 사람처럼 이대로 죽지는 않을까라는 두려움 속에 빠져 살다가 똑같이 안 믿는 사람처럼 그렇게 좌절된 인생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할 수 있으면 이 극난 환경 속에 위기라고 하는 이 단어가 위험의 시기에 기회가 될 수 있는 간증의 주인공을 만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